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정인과 연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무엇인가를 낼 수 있는 근본, 바로 우리의 부처 성품과 같은 것이고, 연인이라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 성품이라 하더라도 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 가령 선지식을 만난다거나 하는 이런 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은 결코 보살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대반열반경 26권 사자오 보살품입니다. 사자오 보살이 또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우유에 타락의 성품이 없다면 가까운 데도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가까운 데에서는 나지 않나이까 해서, 각이라는 말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 선남자여 각에서도 타락이 나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말하기를 연인의 두 가지가 있다 했으니 하나는 효모요 다른 하나는 따뜻함이니라 해서, 우리가 그릇 가운데 이런 말이죠. 각의 성품이 따뜻함으로 역시 타락을 낸다 해서, 요즘에도 요구르트 같은 거 만들려면요, 우유에다가 요구르트를 섞어서 따뜻한 곳에 두면은 그 우유 전체가 요구르트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따뜻함과 그릇에 의지해서 우유가 요구르트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의 의미죠. 사자오 보살이 또 이렇게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각이 타락을 낸다면, 어떤 그릇이 말이죠, 타락을 낸다면 타락을 구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우유만 찾고 각은 찾지 않나이까 하니까, 선남자여 그러기에 내가 말하기를 정인과 연인이 있다 하였느니라. 정인, 바를 정자와 이날인자, 이게 바로 정인이고요. 인연연자와 이날인자, 이게 연인입니다. 사자오 보살이 또 묻기를, 만일 우유 속에 본래는 타락이 없었는데 지금 비로소 생긴다면, 우유 속에 본래 안마라 나무가 없었으니 어찌하여 안마라 나무는 나지 않나이까. 두 가지가 모두 없었던 까닭이옵니다 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드네요. 선남자여 우유에서도 안마라 나무가 나나니, 만일 우유를 부어주면 하룻밤 동안에 5자쯤 자란다 해서, 이 안마라 나무에 우유를 주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뜻으로 내가 두 가지 인을 말하였나니, 선남자여 만일 온갖 법이 한 가지 인으로만 난다면 우유 속에서 어찌하여 안마라 나무는 나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4대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 화풍의 4대가 온갖 색법의 인연이 된다. 색법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할 때에 색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색법이 제각기 달라서 같지 않나니, 그런 이치로 우유 속에서 안마라 나무가 나지 않느니라.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정인과 연인의 두 가지 인이 있다 하면 중생의 부처 성품은 무슨 인이라 하오리까. 선남자여 중생의 부처 성품도 두 가지 인이니 하나는 정인이요 하나는 연인이니라. 정인은, 바른 이는 모든 중생을 말하며 모든 중생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고, 연인은 육바라밀을 말함이니라.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 성품이 될 수 있는 정인이 있다 하더라도 인연인 육바라밀을 가자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정인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를 말하는데, 보시는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대자비의 근본이 사실은 보시라 그러죠. 우리가 자비가, 자는 어떻게 하면 중생에게 기쁨을 줄까이고, 비는 어떻게 하면 중생을 고통에서 건질까라고 생각한다면은, 보시의 마음이 없다면 이 두 가지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3가지로 나누죠. 첫째는 무예보시. 우리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는 법보시고 세 번째는 재물보십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인이 아니고서는 모든 중생을 감동으로 이끌 수가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감동으로 이끌므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사무량심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대자비가 나오고 사서법이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보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가는 근본이 바로 계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바르게 산다는 것은 첫째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남이 기쁨을 얻게 할지언정 결코 불편하거나 나쁜 일을 얻게 하지 않는 행동과 말과 마음을 말했을 때 계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참지 않으면 못 삽니다. 더우면 더운 거야 참아야 되고 추우면 추운데 참아야 되고, 그렇게 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부딪히면서 참는 것, 그 너그러운 마음이죠.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라지 않는다면은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파라는 것은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 정진이죠. 방일하지 않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이 방일이라는 부처님은 온갖 선의 공덕을 죽여버리는 것은 방일 때문이다라고 해서 수행의 근본은 방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 정진이고, 이 네 가지가 참으로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고, 마음이 고요해짐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인데, 이 육바라밀이 연인이 되어가지고 그 연인의 힘으로 정인이 발로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인이 발로되면 거기에서는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런 계단의 차이는 있다 하나 모두가 다 정인이 발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바라밀을 우리가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정인이 드러내는 거죠. 숨어있던 정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정인은 모든 중생을 말하며 연인은 육바라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네요. 이때 사자의 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우유에 타락의 성품이 있음을 아나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타락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우유만 찾고 물을 찾지 않는 것을 보나니 이것으로 저새는 타락의 성품이 있는 줄을 알겠나이다 해서, 물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타락을 만들 수 있는 근본이 없다는 겁니다. 우유 안에는 타락을 만들 수 있는 근본이 있는데, 이제 선남자여 그대가 묻는 것이 뜻이 그렇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보려고 칼을 드는 것과 같다 했으니까, 옛날에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칼이 번쩍번쩍하고 빛나니까 칼을 들고서 얼굴을 비추어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울 대신 칼을 들고 얼굴을 보았다. 세존이시여, 그런 뜻으로 우유에 타락의 성품이 있나이다. 칼에 만일 얼굴 모양이 없으면 무슨 까닭으로 칼을 들겠나이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만일 칼 가운데 얼굴이 있다면 어찌하여 뒤바뀌느냐. 칼을 세우면 긴 얼굴을 보고 가로 들면 넓은 얼굴을 보는 것이다 해서, 그죠? 칼을 들고 보면은 칼이 세로로 쓰면은 얼굴이 길어지고 가로로 누우면은 얼굴이 넓어지는 것과 같다. 이것이 만일 자기 얼굴이라면 어째서 긴 것을 보며 만일 다른 이의 얼굴이라면 어찌하여 자기의 얼굴을 그림자라 하겠느냐. 만일 자기 얼굴로 인하여 다른 이의 얼굴을 본다면 어찌하여 낙이나 말의 얼굴은 보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사자의 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눈의 강명이 저기 이름으로
얼굴로 긴 것을 보나에 대해서 눈으로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이렇게 선남자여 눈의 광명이 저기 이르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눈에서 나오는 광명이 칼에 이른다 이런 말인데 왜냐하면 먼 곳과 가까운 데를 일시에 다 보는 까닭이며 중간이 있는 물건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이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먼 곳도 똑같이 볼 수 있고 가까운 곳도 똑같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선남자야 눈의 광명이 저기의 이름으로 본다면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님을 볼 적에 잘못되었어. 모두 불을 타는 불 말이죠. 뜨거운 불을 볼 적에 어찌하여 타지 않느냐. 사람이 멀리 있는 흰 물건을 볼 적에 따오기인지 깃발인지 사람인지 나무인지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광명이 이르러 간다면 나에게 눈에서 나온 광명이 그곳으로 가서 본다면 이 말이죠. 어떻게 수정 속에 있는 물건이나 물속에 있는 고기와 돌을 보게 되느냐. 그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만일 이르지 않고서 본다면 어찌하여 수정 속의 물건을 보면서 담 바깥의 물건은 보지 못하느냐. 수정이 간격을 만드는 것이나 담이 간격을 만드는 것이 거의 같은데 수정 속의 물건은 눈으로 등이 보면서 왜 담 밖의 것은 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눈의 광명이 저기 이름으로 긴 것을 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니라. 선남자여 그대의 말과 같이 젖에 타락이 있다면 젖을 파는 사람이 어째서 젖값만 받고 타락값은 받지 않으며 피말을 파는 사람이 말값만 받고 망아지값은 달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새끼가 뵌 알. 그러면 우리가 새끼가 뵌 말을 팔 때 말값도 받고 새끼 뱃속에 들어있는 새끼값도 받아야 되는데 말 새끼값도 받아야 되는데 왜 말값만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남자여 세상 사람이 아들이 없는 까닭으로 아내를 맞았는데 아내가 만일 아기를 뵈면 딸이라 하지 못할 것이고 만일 이 여자에게 아기의 성품이 있었기에 맞았다면 이치가 그렇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만일 아기의 성품이 있다면 손자의 성품도 있을 것이고 만일 손자의 성품이 있다면 이는 곧 형제일 것이니 왜냐하면 한 배에서 나온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여자에게 아기의 성품이 없다고 하느니라. 만일 우유 속에 타락의 성품이 있다면 어찌하여 한꺼번에 5가지 맛이 보이지 아니하는가. 만일 나무의 씨 속에 니구르다의 5길이 되는 성길이 있다면 어찌하여 한꺼번에 움트는 것, 또 줄기, 가지, 잎, 꽃, 과일의 다른 모양을 보지 못하는가. 그 나무 속에서 이 5가지 모양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선남자여 우유의 빛이 때를 따라 다르고 맛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내지 제호도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우유 타락의 성품이 있다고 하겠느냐.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내일의 생소를 먹을 터인데 오늘에 벌써 냄새를 걱정하는 것과 같나니 냄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르트 같은 것을 만들면은요 젖에서 나는 냄새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유 속에 결정코 타락의 성품이 있다는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마치 사람이 붓과 종이와 먹으로써 글자를 이루거니와 이 종이에는 본래 글자가 없느니라. 본래는 없으므로 연을 가자하여 글자를 이루는 것이니 만일 본래부터 있었다면 어찌하여 여러 가지 연을 가자 하겠느냐. 마치 푸르고 누르는 것이 화합하여 초록빛을 이루는 것 같아서 이 2가지 빛에는 본래 초록빛 성품이 없는 것이니 만일 본래 있었다면 어찌하여 화합하여야 이르겠는가. 선남자여 마치 중생들이 먹음을 인하여 목숨을 얻거니와 음식 속에는 실로 목숨이 없나니 만일 본래 있었다면 먹기 전에는 음식이 목숨일 것이니라.
선남자여 온갖 법들이 본래 성품이 없는 것이니 그런 뜻으로 내가 이런 개성을 말했다 해서 우리가 먹음으로 목숨이 유지되는 것이나 그러죠. 먹는 그 속에는 목숨이 없다. 본래는 없으나 지금은 있고 본래는 있지만 지금은 없으니 이 세상 앞세상 지난 세상에 있다는 모든 법은 옳은 것이 없다.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이든 세상에 만들어지기는 하나 그 만들어지는 실체가 오늘 것이 내일까지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내일 것이 모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도 늙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의 젊음이 오늘에 있을 수 없고 오늘의 젊음이 내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처님 일찰나에 900생멸한다고 그러시는데 똑딱 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900번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의 마음이 지금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똑딱 하는 사이에 900번 변했는데 900번 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정도 흘러가는 것이요 물질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게 재행무상이요 재법무화라 그런 말 하죠. 재법무화라는 것은 무슨 인연으로 지어진 법은 자체가 없어요. 그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시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데 이것과 저것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수없이 순간순간에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없다. 그러면 모든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세계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세계는 순간순간 변해가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자체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제법. 법은 항상 인연법이죠. 그러니까 인연으로 생긴 법은 절대로 영원성이 없다. 그것이 제법무화거든요. 그러면 재행무상이라는 말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한 것이 없어요. 그건 무상한 것이에요. 어제의 마음이 오늘의 마음이 아니고 순간 지금의 마음이 조금 후의 마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든 발해 있었고 어느 순간이든 새로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발했다고 해서 아주 틀리느냐? 그건 아주 틀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생각했던 마음, 또 조금 후에 생각했던 마음. 설령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것의 느낌은 완전히 틀린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행은 무상이요 제법은 무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본래는 없으나 지금은 있으며 본래는 있으나 지금은 없으니 이 세상 앞 세상 지나간 세상에 있다는 모든 법은 옳은 것이 없다. 영원한 존재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남자야 온갖 법이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없어지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중생들 속에 부처 성품이 있다면 온갖 중생에게 부처의 몸이 있을 것이 지금 나와 같아야 할 것이니라. 중생의 부처 성품은 깨트려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속박되지 아니하야 중생 가운데 허공이 있는 것과 같아. 우리가 이런 거 보면 허공은 사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가 깨트릴 수도 부술 수도 없고 끄집어 잠일 수도 얽매일 수도 속박될 수도 없는 것과 똑같다. 있기는 있으나 이런 부분을 화엄경에서는 그러죠. 우리의 성품은 공우의 소리와 같아서 있다고 말하고자 하나 그 모양이 없고 없다고도 말하고 하느냐 튕기면 소리한다. 그래 그것을 과연 뭐라고 해야 되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기 궁우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대금입니다. 대금이 소리가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있다고 말하고자 하나 그것을 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소리가 있다 말할 수 없고 또 없다고 말하고자 하나 불 수 있는 사람이 불면 분명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역시 우리의 불성도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없다고 하고자 하나 분명히 소소영령한 그 자리는 있는 것이요.
있다고 말하고자 하나 내가 부처님과 같은 행위와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그것을 있다고 말해야 되겠는가 없다고 말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다 허공이 있건만은 장애되지 아니함으로 제각기 허공이 있음을 보지 못하거니와, 그 말은 우리는 무엇인가 딱 손을 쳐서 걸리는 것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손으로 쳐서 물건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딱 부딪힐 때 아 뭐가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허공을 이렇게 저으면서 있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허공이 없는 것이냐면 있습니다. 분명히. 만일 중생에게 허공이 없다면 가고 오고 다니고 서고 앉고 누움이 없을 것이고 나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할 것이다. 그죠? 모든 생명은 그 허공 속에서 나고 그 허공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졌을 때 허공이 없다면, 그죠? 날 수도 없고 자라질 수도 없습니다. 씨앗을 하나 떨어뜨려 놓고 돌을 꽉 눌러놔 보세요. 비록 난다 하더라도 자라지는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나의 경 가운데 말하기를 모든 중생에게 허공계가 있다 하였으니 허공계를 이름하여 허공이라 하며 중생의 부처 성품도 이와 같나니 십주보살은 조그만치 보기를 금광주와 같이 하느니라. 선남자여 중생의 부처 성품은 부처님의 경계요 성문영각으로는 알 바가 아니니라. 모든 중생들은 부처 성품을 보지 못함으로 항상 본내에 얽매여서 생사를 헤매는 것이고 부처 성품을 보는 용고로 모든 본내에 속박하지 못하여 생사에서 해탈하여 대열반을 얻는다 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청정한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알면은 다시는 번뇌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자오 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온갖 충생에게 부처 성품의 성질이 있는 것이 마치 우유 속에 타락의 성품이 있는 것과 같나이다. 만일 우유에 타락의 성품이 없다면 어찌하여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인이 있으니 하나는 정인이요 하나는 연인인데 연인이라 하면 효모와 따뜻함이니 허공은 성품이 없으므로 인연이 없다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만일 우유 속에 결정코 타락의 성품이 있다면 어찌하여 연인을 필요로 하겠는가. 그냥 그대로 효소가 되지 연인을 왜 필요로 하겠는가. 사자오 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성품이 있는 연고로 연인을 구하나니 왜냐하면 분명하게 보리함이니라. 연인은 곧 아는 인이오니 세존이시여 마치 어두운 속에 먼저 물건이 있었기에 물건을 보려고 등불로 비치는 것이에다. 만일 본래 없었으면 등불로 무엇을 비치오리까. 마치 진흙 속에 병이 있으므로 사람과 물과 물레와 노끈과 작대기 따위로 아는 인을 삼는 것이며 두드려 보고 안다라는 거죠. 니구르다의 씨가 땅과 물과 걸음을 필요로 해서 아는 인을 짓는 것과 같느니 그래야 니구르 나무가 한 그루 이제 자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아 이게 니구르 나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먼저부터 성품이 있어도 아는 인을 빌려서야 보게 되나니 우유 속에 먼저 타락의 성품이 있는 줄을 아나니라. 우리가 성과 상과 용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법을 불교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성이란 뭐고 상이란 뭐며 또 용이란 뭐인가. 이렇게도 체상용 3대 이렇게도 말하는 체는 자체성 그럽니다. 자체성.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물을 넣고 말하자면 물 속에 들어있는 습기는 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상은 물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물도 있고 또는 깨끗한 물도 있고 더운 물도 있고 찬물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은 뭐입니까? 쓰이는 것입니다. 그 물이 어디에 쓰이느냐. 그래서 체상용 3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상 만물에 전부 다 함유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불과 갖고 체상용 3대를 말한다면 불이 뜨거우면 체입니다.
그러나 불을 타오르는 모습은 상이에요. 그러나 불을 쓰임은 용입니다. 이 최상용 3대가 구족했을 때 그게 물질로서 사용할 수 있고 물질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근본에 들어있는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최상용 3대로 이루어졌다. 선남자여 만일 우유 속에 타락의 성품이 있다면 이것이 곧 아는 인일 것이고 만일 아는 인이라면 어찌하여 다시 알려 하겠는가. 선남자여 만일 이 아는 인의 성품이 아는 것이라면 항상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고 만일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알겠는가. 만일 말하기를 아는 인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스스로 아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것을 아는 것이라 하면 그 뜻이 옳지 아니하니다. 왜냐하면 아는 이는 한 법인데 어떻게 둘이 있겠는가. 만일 둘이 있다면은 우유도 마땅히 둘일 것이고 만일 우유 속에 두 가지 모양이 없다면 어찌하여 아는 인에만 둘이 있다 하겠는가.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까지 8사람이 하는 것과 같이 아는 인도 그와 같아서 스스로도 알고 다른 이도 아나이다. 이제 이렇게 사자고사를 말하니까 선남자여 아는 인이 만일 그렇다면 아는 인이 아니니 왜냐하면 세는 인은 제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양입니다. 제 빛과 자기 모양과 다른 빛을 셀 수 있으므로 8사람이라 말하지만 이 빛의 성품은 스스로 아는 상이 없으며 아는 상이 없기 때문에 지혜의 성품을 의지하여야 저와 다른 것을 셀 수 있나니 그러므로 아는 이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도 알지 못한다. 선남자여 모든 중생의 부처 성품이 있는 이가 무슨 까닭으로 한량없는 공덕을 닦는가. 우리가 말하면 부처 성품만 있다면은 그걸로 되는 것이지 왜 공덕을 닦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만일 닦는 것이 아는 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타락이 없어짐과 같느니 만일 인 가운데 결정법 과가 있다면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증장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는 계율, 선정, 지혜가 없다가 스승에게서 받고 나서는 점점 증장하며 만일 스승의 가르치는 것이 아는 인이라 한다면 스승이 가르칠 때에는 받는 사람에게 계율, 선정, 지혜가 있지 않았을 것이니라. 만일 이것이 아는 인이라면 아는 것이 있지 않았을 테니 어떻게 계율, 선정, 지혜를 알아서 증장케 하겠는가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설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의 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처 성품을 발로하게 하는, 나타나게 하는 여기서 말하는 계율, 선정, 지혜를 닦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처님 말씀이죠. 사자후 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아는 인이 없다면 어떻게 우유가 있는 것을 타락이 있다고 이름하오리까. 이렇게 하니까 선남자여 세상에서 물음을 답하는데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답답하니 묻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그대로의 뜻을 알고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는 차츰차츰 대답하미니 그냥 이것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무슨 인연으로 그 많은 계율을 받아 지니는가 뉘우치지 아니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내지 대반 열반을 얻기 위함이라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2번째는 잠자코 대답함이니 범지가 나에게 와서 묻기를 내가 항상 합니까 하기에 내가 잠자코 있음과 같아 언어로 통하기 이전에 어떤 실상은 잠자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법은 오늘 선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셋은 의심하는 대답이니 이 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아는 인이 둘이 있다면 우유 속에는 어찌하여 2가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등이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물음이 있고 답이 있다. 선남자여 나는 지금 차츰차츰 대답하는 것이다. 여기 2번째 것이죠.
세상 사람이 우유가 있으면서 타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정코 얻을 수 있는 까닭이니라.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인연을 가자 하면은 그것은 능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유가 있는 것을 타락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부처 성품도 그와 같아서 중생이 있으면 부처 성품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볼 수 있는 연고니라 해서 우리가 비록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닦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연인을 가자 하면은 부처 성품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은 숨어 있지만 근데 사자후 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뜻에 그렇지 않나이다. 과거는 이미 없어졌고 미래는 오지 아니하냐 사온데 어떻게 이타오리까. 마치 우리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 현재신 불가득이라는 말과 똑같으죠. 만일 마땅히 있으리라 하여서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나이다. 마치 세상 사람이 현재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없노라 말하는 것이온데 온갖 중생에게 부처 성품이 없는 것을 어떻게 온갖 중생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말하오리까. 선남자여 지나간 것을 있다고 하면 가령 귤을 심어서 싹이 나고 씨가 없어졌으나 싹도 달고 풋과일 맛도 달다가 익으면 씌어지느니라. 선남자여 이 신맛이 씨나 싹이나 풋과일 때에는 없었다가 익을 때의 빛과 모양을 따라서 생기는 것이니 이 신맛은 본래는 없던 것이 지금 있는 것이다. 본래는 없던 것이 지금 있지만은 근본을 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해서 원래 그 과일에는 귤나무에는 원래 이런 신맛이 없었지만은 귤이 있었기 때문에 신맛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본래의 씨가 비록 지나갔으나 있었다고 이름한 것이니 이런 이치로 지나간 것을 있었다고 이름하느니라. 또 어찌하여 미래를 있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참깨를 심을 적에 누가 묻기를 무엇하려고 심는가 하면 기름이 있기에 심노라 하는 것 같나니 실로 기름이 있는 것 아니지만은 참깨가 여문 뒤에 깨를 받아서 찌고 누르면 기름이 생길 테이므로 이 사람의 말이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뜻으로 미래를 있다고 하느니라. 또 어찌하여 과거를 있다고 하는가. 선남자의 어떤 사람이 외딴 데에서 임금을 꾸짖었더니 여러 해 뒤에 임금이 듣고 불러 묻기를 어찌하여 나를 꾸짖었느냐. 대답하기를 대왕이여 나는 꾸짖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꾸짖은 일이 이미 없어진 까닭이니라.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 꾸짖은 너와 내가 모두 있는데 어찌하여 없어졌다 하느냐. 이리하여 목숨을 잃었느니라. 선남자여 이 둘이 실로 없지만은 결과는 없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말하여 지나간 것이 있다고 하느니라 해서 우리가 모든 행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업보는 남는다. 이런 이야기죠. 모든 행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업보는 남는다. 또 어찌하여 미래를 있다 하느냐. 어떤 사람이 옹기장이에게 가서 물병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옹기장이는 있다고 대답했다. 옹기장이에게 실상은 병이 없었지만은 진흙이 있음으로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그저 진흙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우유 속에 타락이 있다는 것이나 중생에게 부처 성품이 있다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부처 성품을 보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관찰할 것이니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모든 중생에게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허망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런 이치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 성품이 있다. 부처의 성품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앞에서 최상용 3대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물로 말하면 깨끗한 물이나 더운 물이나 찬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모두 습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물은 먹을 수 있지만 더러운 물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의 습기나
깨끗한 물의 습기나 습기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의 성품이라는 것도 습기와 같은 것이죠. 체성. 성은 있지만은 상과 용이 없습니다. 바로 지혜의 상은 32상과 80종이고 또 지혜의 쓰임은 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것이죠. 근데 사자오 보살이 말하기를 모든 중생에게 부처 성품이 없다면 어떻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겠나이까 하니까 정인이 있는 까닭이니라. 누구나 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낼 수 있는 정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게 부처 성품인 거죠. 무엇이 정인인가 하면 부처 성품이니라. 세존이시여 만일 니구다 씨에 니구다 나무가 없다면 어찌하여 니구다 씨라 하고 카타라 씨라 이름하지 않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고타마성을 아이뜨레야 아야뜨레야 자씨라고 합니다. 성이라 일컬지 못하고 이 아야뜨레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미륵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고타마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아야뜨레야도 고타마라고 일컬을 수 없는 것처럼 니구다시도 그와 같아서 카타라시라 일컬지 못하고 카타라시도 니구다시라고 일컬을 수 없나이다. 마치 세존이 고타마성을 버릴 수 없듯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 짓는 성이 아니고 성, 우리 성은 김씨, 이씨, 박씨 하는 그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부처 성품도 그와 같사오니 이런 뜻으로 중생에게 모두 부처 성품이 있는 줄을 알겠나이다. 선남자여 만일 시 속에 니구다가 있다고 말하면 그 뜻이 그렇지 아니하니 만일에 있다면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가. 선남자여 세간의 물건들은 인연이 있어서 보이지 않나니 무엇을 인연이라 하는가.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은 허공중의 새의 발자국이고 가까워서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속눈썹이고 망그러져서 보이지 않는 것은 눈이 먼 것이고 생각이 어지러워서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전일하지 못한 전일이라는 한결같지 이 말이죠. 전일하지 못한 이와 같고 작아서 보지 못하는 것은 가는 티끌이요. 가리워서 보지 못하면 구름밖에 별이고 많아서 보지 못하는 건 볕더미 속의 삼시와 같고 비슷하여서 보지 못하면 콩더미에 있는 콩과 같다. 니구다 나무는 이러한 8가지와는 같지 않거늘 만일 있다면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가. 만일 작아서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 뜻이 그렇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나무의 모양이 굵은 까닭이니라. 만일 성품이 가늘다면 어떻게 자라는가. 만일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다면 항상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본디 굵은 모양이 없었는데 지금의 굵은 것을 본다 하면 이 굵은 것이 본래는 보이는 성품이 없음을 알 것이고 본래는 보이는 성품이 없었는데 지금에 볼 수 있다면 이 보는 것도 본래는 성품이 없는 줄을 알 것이니라. 시도 그와 같아서 본래는 나무가 없었던 것이 지금에 있다고 한들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부처의 성품이 실형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본에 없는 것은 아니다. 사자오 보살이 말하기를 부처님 말씀과 같이 2가지인이 있으니 하나는 정인이요 다른 하나는 아는 인이라 하겠나이다. 아는 인은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에는 정인과 요인과 연인이라는 3가지 인이 있어요. 니구르다 씨가 땅과 물과 걸음으로 아는 일을 삼는 연고로 가늘던 것이 굵어진다 하리다 해서 바로 그 씨앗을 하나 땅에 심으면은 거기에 물이 있고 걸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먹고서 나무는 커진다. 선남자여 만일 본래 있었다면 어찌 아는 일을 요구하겠는가. 만일 본래 성품이 없다면 아는 인이 무엇을 알겠는가. 그를 잘할 수 있는 크게 될 수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요인이 필요한 것이고 연인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앞에서 육바라밀이 필요하다.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니구르다에 본래 굵은 모양이 없건만은
아는 인을 인하여 굵은 모양을 내었다 하면 어찌하여 가라타 나무는 내지 않는가? 이게 거기 니구르다 나무에서 가라타 나무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둘이 다 없던 까닭이니라. 선남자여 만일 작아서 보지 못한다면 굵은 곳은 볼 수 있으리라. 만일 한 티끌은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 티끌이 화합하면 볼 수 있는 것이니 여러 티끌이 화합한 것은 땅덩이죠.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니 그와 같이 씨 가운데 굵은 모양은 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속에 이미 싹, 줄기, 꽃, 과일이 있고 낱낱 과일마다 한량없는 씨가 있고 낱낱 씨 속에 한량없는 나무가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굵다고 한다. 이러한 굵은 것이 있으므로 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만일 니구타씨에 니구타의 성품이 있어서 나무를 낸다고 하면 이 씨가 불에 타는 것을 볼 적에는 이러한 타는 성품도 본래 있었다고 할 것이며 만일 본래 있다면 나무는 나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온갖 법이 본래 나고 없어짐이 있다면 어찌하여 먼저 났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한꺼번에 나고 없어지지 않는가. 이런 뜻으로 성품이 없는 줄을 알 것이니라. 사자오 보살이 또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니구르다시의 본래 나무에 성품이 없는데 나무를 내었다면 이 씨에서 어찌하여 기름은 나오지 않나이까. 둘이 마찬가지로 없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여 이 씨 속에서 기름도 낼 수 있나니 본디 있는 성품이 없었으나 인연으로 하여서 있다 그랬습니다. 연인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자오보살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참기름이라고 이름하지 않나이까 하니까 선남자여 참깨가 아닌 용곤이라. 선남자여 볼 인연으로 불을 보고 내고 물 인연으로 물을 내는 것이어서 모두 인연을 따른다 하나 서로 잊지 못하는 것이다. 니구다 씨와 참기름도 그와 같아서 모두 인연을 따르지만은 제각기 서로 내지는 못하나니 니구르다 씨의 성품은 냉을 다스리고 참기름의 성품은 풍을 다스리니라 해서 우리가 먹는 참기름께 풍병이 들면은 참기름을 많이 먹으면 풍병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네요. 선남자여 마치 사탕수수 인연으로 빙탕과 흑설탕이 생기나니 빙탕이라는 것은 성밀이라고 해서 딱딱한 그런 하나의 설탕입니다. 비록 한 가지 인연이나 빛과 모양이 제각기 달라서 빙탕은 열을 다스리고 흑설탕은 냉을 다스린다. 이게 하나의 약으로도 쓰이는 것이네요. 사자오 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우유 속에 타락의 성품이 없고 참깨에 기름의 성품이 없고 니구다시의 나무 성품이 없고 진흙의 병의 성품이 없고 모든 중생에게 부처 성품이 없다면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신 바 모든 중생에게 모두 부처 성품이 있으므로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렇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사람 하늘이 성품이 없으며 성품이 없으므로 사람이 하늘도 되고 하늘이 사람도 되거니와 이는 업의 인연으로 되는 것이요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않겠으며 보살 마하살도 업의 인연으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 것이겠나이다. 만일 중생들에게 부처 성품이 있다면 무슨 인연으로 이찬 티가들은 성근을 끊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나이까. 만일 보리심이 부처 성품이라면 보리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찬 티가들이 끊지 못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끊을 수 있다면 어떻게 부처 성품이 항상하다고 말하오며 만일 항상함이 아니라면 부처 성품이라 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중생들에게 부처 성품이 있다면 어찌하여 처음으로 보리심을 낸다고들 하며 어찌하여 비발치라는 것은 태심보살을 말할 때 비발치라고 그러는 건데요. 비발치, 아비발치, 아비는 불태보살을
아비발치라고 그럽니다. 불태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 비발치라 하면 이 사람에게는 부처 성품이 없는 줄을 알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로 나아가며 대자 대비로 나고 늙고 죽고 번뇌의 걱정을 보았고 대반열반에는 나고 늙고 죽음과 번뇌의 걱정이 없음을 보았고 삼보와 업과 가보를 믿고 계율을 받아 지니는 따위의 법을 부처 성품이라 하리니 만일 이런 법을 여의고 부처 성품이 있다면 무슨 필요요? 이런 법으로서 인연을 삼겠나이까. 이렇게 아주 우리가 사실 궁금하고 궁금한 부분을 물으시는 거죠. 세존이시여 마치 우유는 인연을 의지하지 않고도 반드시 타락을 이루려니와 생소는 그렇지 아니하여 모름지기 인연을 의지하여야 하나니 사람의 공력과 물과 병과 젖은 젖는 것과 노건이니라. 중생도 그러하여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말하면 치즈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치즈도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눌러서 짜서 마치 두부처럼 눌러 짜서 만드는 것이 치즈예요. 중생도 그러하여 부처 성품이 있다면 인연을 여의고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만일 결정코 있을진된 수행하는 사람이 어찌하여서 새 나쁜 관리의 고통과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고 퇴타하는 마음을 내나이까. 그저 우리도 무엇인가 정말 잘해보려고 하다 어느 날 하기 싫은 마음이 왜 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육바라밀타를 닦지 않고도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룰 것이니 마치 젖이 인연 아니고도 타락을 이룬 것 같으리이다. 그러나 육바라밀타를 인하지 아니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오니 이런 뜻으로 중생들에게 부처 성품이 없음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자후보살님께서는 지금 최상용 3대, 우리가 여러분도 최상용 3대라는 어떤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글을 보고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최상용 3대, 물이라고 하면 습기는 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뭐 맑았고 또는 뭐 오염된 물, 그 외에 또 어쩌면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는 이런 분유 모양은 바로 상입니다. 물이 영하로 내려가면 그것은 어떤 고체가 되잖아요. 또 다시 영상으로 올라가면 액체가 됩니다. 그러나 고체인 얼음이나 액체인 물이나 그 성품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모양이 틀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승보가 항상하다 하였사온데 만일 항상하다면 무상이 아닐 것이고 무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으리까. 승보가 항상하다면 어찌하여 온갖 중생에게 부처 성품이 있다고 말하나이까.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들이 본래부터 보리심이 없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마음도 없었다가 뒤에 있다 하면 중생들의 부처 성품도 그와 같아서 본래는 없다가 뒤에 있는 것이오니 이런 이치로 온갖 중생이 마땅히 부처 성품이 없으리라고 하나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말이다. 선남자여. 그들은 오래전부터 부처 성품의 이치를 알았지만은 중생들을 위하여서 심지 이렇게 물음이로다 해서 이 사자후 보살님께서 몰라서 물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고 부처 이 중생들이 이런 생각을 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물음을 다시 부처님에게 되묻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보살은 몰라서가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에게 묻고 물어야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 물으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 중생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물고 다음 시간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또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